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무덥고 또 종종 비가 와서 반가운 게 아니라 습도를 높여서 더 몸이 좀 쉽게 지치고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을 한 권 읽으면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인상 깊은 장면들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옥고를 치르신 지금은 돌아가신 고 신영복 교수님의 책 중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름 감옥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없는 사람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한다. 교도소에 우리들 살기는 여름이 더합니다.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하게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가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옆 사람이 37도 열덩어리로만 느껴집니다. 이것은 옆 사람 체온으로 이겨가는 겨울, 원시적인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좁은 감옥에서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자는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잖아요. 앞사람이 뿜어내는 그 열기, 숨으로 나오는 뜨거운 숨만으로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인간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름 감옥을 표현한 글입니다. 체온이 겨울에는 선물이 되지만 누군가의 체온이 또 여름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고 멀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글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쓰신 편지예요. 이제 순교하기 직전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인데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말세인데요.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하고 전쟁이 나서 고통하고 기근 때문에 고통스럽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이나 재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런 20종류의 삶의 태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말세인들의 모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그마치 20가지 항목이 나오니까요. 이 말세 때 우리에게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뭔가, 삶의 방식이 뭔가. 자,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 개념들 가운데 더 큰 개념도 있고요. 또 작은 개념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냥 쭉 나열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병적인 자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질병과 같은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있어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요, 나는 언제나 대문자로 쓴다. 그거 배웠어요.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 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문자 갓을 쓰면 이거는 미신, 가짜신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언제나 대문자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나라는 I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갓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대문자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절대신이 어디 있냐. 그래서요, 영어 갓을 쓸 때 대부분 소문자로 써요. 그런데 끝까지 I는 대문자예요. 우리 시대는요, 이 자기애는요, 우리 시대의 자기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병이에요, 병. 질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안 고쳐져요.
문장만 I 대문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서 여행을 하며 차를 타도 언제나 내가 대문자예요. 한 번도 소문자로 쓸 생각조차 해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병적인 자기의 극단주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왜 크게 안 하십니까? 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물물 교환을 위해서 화폐 제도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돈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을 못해요. 일단 돈으로 환산을 해봐야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해.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쯤 돼. 이렇게. 심지어 우리의 장기도 다 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게 성경적인 부자의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이 악의 뿌리를 신받다 외치면서 돈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죠. 자, 세 번째는 뭐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랑하며. 세 번째는 자랑하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와 그리고 찬사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보이려고 하고, 더 돋보이려고 하고, 이왕이면 내가 좀 고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기 자랑은 대부분 자기 기만에 가까워요. 우리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는데 자기 홍보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또 자기 홍보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뭐 하냐면 셀프 디스라는 걸 해요. 나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 같고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도 자랑이에요. 우리 시대에 왜 힘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숨 막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가지지 못한 것 갖고 자랑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교만하는 거죠. 자꾸 소리가 줄어드세요. 4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숨 막히시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자, 네 번째는 뭐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장 정당하고 자신이 가장 옳고 자신이 선택하는 게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선, 아집,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난폭해지죠. 여러분, 이런 교만은 또 다른 교만을 양산하게 돼 있고 이런 교만이 사회를 가득 채우면 그 사회는 도덕성의 혼란에 빠집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한 시대거든요. 자기 소견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다섯 번째 뭡니까? 비방하는 거죠. 이것은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사람의 그 존엄함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여섯 번째는 뭐죠?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내가 가정생활을 망쳤다. 언제 그런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보통 부부관계가 깨어져도요, 내가 가정에 실패했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세요.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언제 내가 가정에 실패했다 여기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실패하고 추락하면 아이고 내가 가정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정은 언제 깨지는 거냐 하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포기할 때부터 가정은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자녀는 여러분 아직 잠재성이 있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소망과 가치성을 여전히 부여돼요. 근데 부모님은 아무리 봐도 가치가 없어요. 부모님 잘 키워서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은 뭐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7번째는 뭐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내게 온 게 있나요? 누군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온 게 있나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지요.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이죠. 옷 한 벌도 우리가 지어 입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감사라는 것이 상식이 아니고요. 아주 드문 일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 게 감사예요.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었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양자 사이에 신뢰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려요. 자, 8번째는 뭡니까? 크게 해주세요. 8번째는 뭐죠? 네,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불경건한 거죠. 인간은 죄를 즐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타락한 것을 타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죄를 인정할지라도 본인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난 그런 고기다. 생태계를 지금 혼란시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에게 관대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배려하며 살자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타락을 정당하기 위해서 네가 날 지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대주의, 관대함을 자꾸만 요구하는 거죠. 자, 9번째 갈까요? 참 정이 없으시네요. 자, 9번째 뭐예요? 네, 무정하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요, 이 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이 정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리와 체계, 조직과 기구, 법을 만들어서 정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 마음은, 정감은 가는데, 그러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겠느냐? 질서가 깨어지지 않겠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게 무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뭐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성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불화 속에 내가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화해하느니 그래서 내 자존심을 꺾고 마치 화해하면 내가 몰락하는 것처럼. 저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이 싸우면요, 아이를 달래요. 왜 그랬니? 옆에 철이랑 이런저런 일로 싸웠어요. 그럼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모님과 얘기하고 우리 아이랑 대기 아이랑 싸웠네요. 서로 잘못했지 악수해라. 앞으로 사이좋게 놀아라 이러셨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놀지 말아라. 다음 달이면 이사 가니까 상종하지 말아라. 화해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 11번째는 뭡니까? 모함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그리고 당당한 경쟁, 정당한 경쟁은 동화죠. 상대의 약점을 붙잡아서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상대를 실추시켜야 내가 우위에 서니까. 최근 벌어진 선거 조작 사건도 결국 그거잖아요. 바른 정책으로 싸우지 않죠. 상대의 약점 물고 늘어져서 그것으로 성공을 하는 거죠. 모함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12번째 뭡니까? 네, 절제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통제에 무능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성,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요, 감정이 행동의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내 기분이 그렇고 내 감정이 그러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멘토 역할 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누군가가 상담을 하잖아요. 당신 마음에 기쁜 대로 하십시오. 그거 안 하고 속 터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 나아요? 자기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기준 없는 자유를 자꾸만 제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끝까지 달려보는 거야. 오늘만 산다. 로 가는 거예요. 13번째는 뭡니까? 사납습니다. 난폭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삶의 태도들의 결과적인 거죠.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 무엇으로도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폭력과 난폭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만 만나도 갑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먹이 아니라 언어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권력이 되었든. 14번째는 뭡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14번째는요. 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악을 개발합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들하고 제가 어떤 봉사단체 같은 데 갈 때 권했던 적이 있어요. 야, 여기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 좋은 일인지 아는데요, 한번 빠지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행복을 빼앗길까봐. 선을 추구하다가 자기 파멸이 닥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가장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가장 지혜로운 줄 아세요? 죄를 창작할 때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동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온 정신과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때가 있나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나의 지혜와 경험을 다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은 선택사항이지만 죄를 지을 때는 집중하는 거죠. 15번째입니다. 뭔가요? 배신하는 겁니다. 원어는 배신해서 팔아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관계의 지속성을 칭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적당한 때에 관계를 잘 끊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이 끝까지 갈 거라고 믿지 않죠. 대신에 약속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하고 파기됐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부칙을 달아 놓습니다. 이왕 깨어질 관계라면 누가 조금 더 이익을 남길 것인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자, 16번째입니다. 뭡니까? 조급하다. 원어적인 의미에는 무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부로 일에 뛰어드는 거죠. 허황되고 허탄한 일인데 그 무모한 일을 그냥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안달복걸 하는 거죠. 17번째는 뭐죠? 자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장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결코 내가 아닌데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정말 자기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건 하겠다. 진짜 해보세요. 되나?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만만함이 여러분 실제 그 일에 뛰어들어 보면요, 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남들이 쉽게 하는 거 나에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 보시면 우리 남자분들 축구 볼 때 다 그렇습니다. 내가 뛰어도 저보다 잘하겠다. 가보시면 그렇게 못합니다. 네. 자, 18번째는 뭐죠? 네, 이제 바울이 결론을 좀 도출해내고 있어요. 이 모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말세인들의 특징이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신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는데 쾌락은 포기 못해요.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쾌락을 버리는 것을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 그 벌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하고 뻔뻔스럽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 쾌락을 포기하는 것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19번째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뭡니까? 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좀 떨어져 있는데요. 20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항상 뭔가를 배워요. 네,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학원 다녀요.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진리는 학습자에게 경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위는 돈 주면 졸업할 수 있는데요. 배움은요. 돈 줬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쭉 20가지를 나열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굳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종교 없어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속사회가 되면 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종교가 더 세속화되지 세속화된 사회라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실 형식적인 종교야말로 이런 사람들의 허용을 채워주는데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 역사와 문화사를 추동한, 이끌어간 정신이 뭐냐? 세 가지를 추구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진선미, 미스코리아 진선미, 거기서 온 말이에요. 인류 역사와 문화가 뭘 추구했냐면 뭐가 진리냐? 그것을 추구해서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해온 거예요. 또 무엇이 선한 일이냐?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이것 때문에 예술을 한 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와 우리들이 진선미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다행히 아름다움 하나는 붙잡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명예고요. 그 다음은 부예요. 뭐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문화사를 하시고 비판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대의 문화가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진선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아름다움과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요. 예전에는 진리 하나만 알아도 만족했어요. 아름다움 하나만 발견해도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우리 시대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아름다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과 명예와 부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자리가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종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요. 명예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나이 50만 돼도 명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장로님 되시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받아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권사님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제가 전사가 19살 때 됐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현재 목사님께서 저를 19살 때 전도사로 세워놓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으로 전사니까 다 님자 붙이고 존댓말 쓰소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반말하시면 등짝을 맞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 종교가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도요. 명예를 붙잡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세계의 유세한 정치 지도자들이 굳이 교황을 만들려고 할까요? 마더 테레사와 악수를 하려고 할까요? 왜 교계의 지도자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실까요? 굳이 조창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그 종교의 모양이, 경건의 모양이 여러분 그 명예를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이 말세 때 여러분 종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교가 타락해서 경건의 모양만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 경외 안 하잖아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왕이 돼서.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체면은 세워달라 이거예요. 사무엘한테 그래도 내 체면은 세워주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종교는요. 우리의 부를 자랑하고 부를 정당화하는데 아주 좋은 구조예요. 종교 안에는 여러분 종교단체 안에 가시면 항상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그들 사이에 적당한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들을 보면서 내 부유함에 만족하게 돼요. 또 내가 불이하게 거둬들인 부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부가 정당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에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교회는 정말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충족시키는 데 좋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교회 투어 다니잖아요. 중세시대 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지금도 관광 가시면 그 예배당들 보시면 대단한 거 아시죠? 네. 더군다나 비웃지 마시고 그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잘생기셨어요. 별로 인정 안 하시는데 진짜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예쁘고요. 잘생겼어요. 또 우리 성가대 늘 아름다운 음악을 듣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성가대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가대를 쓰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합창한 다음에 이렇게 술 안 먹고 맨정신에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때 합창 시간에 부른 거 외에는 노래방 가서 술 먹고 자기 혼자 노래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화음 맞춰서 노래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음악도 가까이 하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문화들. 제가 얘기를 왜 하는가?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경건의 모양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추구하는 것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타락은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종교가 만연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해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책망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것처럼 거짓 흉내를 내도 그 은혜가 정말 나를 감격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못 만들어내요.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모모하는 척인 사람일 때 사실 여러분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경건이란 게 뭐냐면 성도의 자기의 실체중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쓰는데 그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은 조금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체중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물이 흘러넘치잖아요. 얼만큼 흘러넘치죠? 여러분의 몸무게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향력을 얘기해요. 근데 성도의 영광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뚱뚱해 보여서 몸무게 한 70 나가시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저 실제 몸무게 이렇게 안 나가 이러잖아요. 네. 경건이 뭐냐면 성도의 실제 몸무게라고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겁게 보이는데 모양이 그래서
실제 달아보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게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 저울에 달아보면 경건의 저울에서 무겁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실제 몸무게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우리의 실제 몸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의 유익이 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배우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할지라도 꼭 잊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덧입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가? 우리 한번 12절 잠깐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가 말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다 찬성한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아, 저는 천주교 다니는데요. 종교생활 참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순간, 경건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그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박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의 이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진짜 무게감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덩치는 큰데요,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오면 명예를 얻어요. 부를 정당화시켜줘요. 무엇보다 교회 문화가요, 상위권 문화예요. 고차원 문화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런 무게감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질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 아름다움이에요. 훌륭한 인생을 살고 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드리잖아요.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러시잖아요. 야, 욥을 좀 봐라. 욥이 살아갔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념비처럼 새겨져 있잖아요.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경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의 승부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어체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박해를 받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경건한 삶을 살 때라야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그 경건한 자에게 홍수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한 자에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적당하게 명예롭고 적당하게 부유하고 적당하게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서 지키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명예받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사실 디모데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고민하며 받아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네. 목회자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참 이상하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박해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숨막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리스트를 읽어가시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유머스럽게 표현했지만 이것 때문에 좀 숨막혀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시원한 냉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남양 특집이에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시원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이유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무더운 여름에 세상 가운데 냉수 좀 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말씀 읽다가 한 가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냉수 한 그릇.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원어를 살펴봤어요. 정말 냉수인가? 다른 복음서는 물이잖아요. 근데 정말 냉수더라고요. 푸시클로라는 냉수, 얼음물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사회 가운데 정말 시원한 냉수를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한샘이잖아요. 하필이면 부담스럽게. 무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가끔씩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경건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